스데반 이야기는 제가 뭐 굳이 다른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도 한 적도 있고, 그럼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거잖아요. 이미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스데반의 어떤 과정들, 결말들이 다 나와 있죠. 흥미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스데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던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의 계획을 쭉 세워봤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잘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좀 개인적으로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란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저 목사인데 저분은 삶의 계획대로 잘 인생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오늘 스데반의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스데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나름대로 인생이 계획대로 잘 흘러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인생 참 그렇다라고 혼란스럽게 대답을 할까? 저는 고민이 됐어. 그래서 오늘 스데반에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걸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기를 잘했다? 못했다? 어렵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결말적인 이야기는 스데반은 자기 인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고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요? 인생의 계획대로 예수 안 믿고 그냥 적당히 믿고 잘 살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스데반 같은, 물론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스토리긴 합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다르지만 인생의 계획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둘 다 잘 되길 바라시나요? 둘 다 오케이. 저는 그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럼 난 뭐지? 우리의 삶은 뭐지? 우리 교우들의 삶은 뭐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행복이잖아요. 잘 살길 바라고 그걸 추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마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굴러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산 건가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를 끌고 가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스데반처럼 끌고 가십니까? 라고 주께서 대답하신다면 저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데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충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 말씀이 틀린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출발해 보면 저는 그 혼란스러움이 지금도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서 어떤 이야기 스토리냐면 유대인들한테 이들이 믿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와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번복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야, 네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내용들이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짜증내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은 나도 다 이미 알고 있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안다라는 건 내가 성경을 안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삶이 내가 살아오는 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삶에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나도 안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미비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들은 엄마 아빠만큼의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과 엄마 아빠가 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 집사가 오늘 이들한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이 장면들은 능히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직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설명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각자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폭이 다르고 경험하는 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계획대로 잘 살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지금까지 내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고백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나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 나올까? 저는 저희의 생명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 아마 제 인생을 정리하면 그때는 정말로 진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 아니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자 스테반이 중요한 포인트만 꺼내서 얘기했겠죠.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지금 죽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지금 직시합니다. 제가 지금 위험에 직시해 있고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분위기상으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길게 얘기를 꺼낼까요? 그렇진 않죠.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숨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아, 지금 국민의힘 가서 농협 가서 제대로 정리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낀다,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하겠죠. 뭐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너 미워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거는 스테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하는 얘기라는 건 그만큼 구약의 전체 내용 가운데 예수가 딱 등장할 텐데 예수가 등장하기까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일단은 추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자, 그러면 스테반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의미는 원래 장막이잖아요. 장막의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유일한 주신 선물, 교회죠. 교회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구나. 그런데 설계도를 주셨다는 건 이 설계도는 사람이 지었지만 사람 마음대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설계도는 여러분 제가 건설에서 다녀봤잖아요. 감리가 감리를 할 때 뭘 가지고 기준을 감리를 하냐면 설계도를 기준합니다. 여기는 1m로 만들었는데 2m 만들었어? 다 부셔야 됩니다. 제가 부순 적이 있거든요. 감리는 설계대로 모든 건물을 여러분 감리를 합니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도를 주셨다는 건 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사 마음대로 집을 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원하는 집의 구조와 방을 몇 개 만들지 현관 어떻게 만들지 그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건축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건축사가 뭐 3D로 모양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보여줍니다. 아, 왜? 돈은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요. 그 마음에 드십니까? 아, 싫어. 다시 만들어서 하면 다시 건축사가 설계를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설계도를
도를 주셨다는 건 그걸 사람이 만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같듯이 그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4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 받았다는 의미를 언어에 보면 상속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뭐예요? 부모가 가진 것을 내 고스란히 얻는 거 말하잖아요. 내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자녀가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받은 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준 겁니다. 우리의 공허하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다? 교회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냐? 자, 너희들 인생 광야 살 건데 가나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주신 목적. 인생은 광야야. 그런데 너희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교회가 가나안 땅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누가 할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럼 여호수아가 장막교회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다윗 왕까지 성전이 이어졌다.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가 처음으로 복음사를 하실 때 외쳤던 게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부자가 되어라. 회개하라, 너희 삶이 행복해라. 회개하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속 이것들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기를 바랬고, 그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 애를 썼잖아요. 백성들 위해서.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누구 때문에 주신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착합니다. 내가 안식일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지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나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러면 안 다니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를 주신 목적. 근데 교회는 예수님과 가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손에 피가 많아서 그 성전을 짓지 못했죠. 48절 보면 자신은 간절하게 이 땅에 장막교회를 이어서 멋진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8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즉기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애를 써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뜻 이해하세요? 근데 오늘 스테반 집사가 이 말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수년에 걸쳐서 멋지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수십억 수백억을 지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성전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구약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그 건물에 내가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성해서 열심히 해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틀린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정성 들인다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야.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는 죄가 있는 곳에 존재하지 않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놔도 그곳에 죄가 가득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말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헷갈렸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성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 멋진 회록 성전에 가서 멋지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야. 이들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자, 49절 50절 보면 이 말씀은 시편 66편의 근거에 사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도 이런 걸 잘 인용했는데 왜 구약의 말씀 인용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해? 그럼 말씀을 보자. 우리가 신천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말씀 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보낼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보내죠.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니까요? 너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았어? 아멘. 이러면 천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회장님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교회 건물은 얼마나 멋지게 질까요? 네? 삼성 건설 있잖아요. 자기 자비만 털어도 가장 멋지게 질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재용 회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런 분이 교회 건물 하나 못 질까요? 근데 그 건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못해서 맡기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뭘 가지고 지어도 그건 다 소유 누구 것이다? 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남편? 아내? 자식? 근데 자꾸만 저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 나왔는데 왜 내 거라고 자꾸 고집피는지 모르겠어요. 내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도 좋은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 거야. 그게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내가 책임질게요 잖아요. 내 거라는 거, 내 소유라는 건 소유가 뭐예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아니 하나님 제가 계시고 이것만큼은 내 겁니다. 요것만큼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건물을 져? 근데 우리는 자꾸만 멋지고 크고 이런 거 화려한 것에 마음 쏟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읽었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손으로 잘했다는 건 다 있지 않겠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으셔야 됩니까? 내 설계대로 지은 집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51절, 5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너희들 상태는 뭐냐라는 걸 이제 51절, 5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상태. 지금 내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들한테. 자, 스테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어? 자, 51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전체를.
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었다. 51절 시작. 못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이인을 잡아 준 자여 사연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뭐야?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야? 너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대립되고 있죠. 하나님 전 잘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도 잘하고 있고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내 인생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이 곧고라는 말을 처음에 꺼내시죠.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졌던 거.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송아지 의미가 뭐였죠? 그냥 금송아지 만든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들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금송아지 내려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걸 잘 파악하세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 그들은 금을 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품삯 계산해? 그럼 원래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보이는 물건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내려오실 거야. 이러면 지금 우리 신앙을 잘 연결해 보세요. 교회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곳에 내가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뭔가 내 열심과 정성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열받으셨습니다. 그다음 주의겠다 하셨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살리셨죠. 근데 목이 곧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 밭을 어떻게 읽었죠? 소가 읽었잖아요. 근데 소한테 뭘 씌우나요? 쟁기를 씌웁니다. 그래서 소 2마리한테 쟁기를 세우는데 소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 밭을 갈기 싫어. 왜? 그럼 쟁기를 목에 갈면 어떨까요? 소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겁죠. 나는 밭을 갈지 않을 거야. 이게 무엇이 고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는 하나님, 저 밭 갈기 싫어요. 하나님 소를 쓰신 이유가 뭔데요? 이겁니다. 왜 이걸 처음에 꺼내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겁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어요?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잘나서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잘 보셔야 돼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려고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행위, 피를 흘리는 의식이죠. 너희도 이게 성령을 거스는 행위다.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거부해? 성령을 거신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 회복자입니다. 성령 회복자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막는 행위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복음을 회복하는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왜요? 그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가 싫다는 겁니다. 5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제는 깨닫게 되죠. 자, 교회, 하나님의 계획들, 너희들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일을 갑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건 원어에 보면 마음을 꿰뚫는 건 강렬한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건 이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분노할 때 특징이 이를 가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를 간다는 건 왜 이를 갈까요? 잘 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서 벽이 생깁니다. 이걸 포기하기 싫다는 거죠. 이를 갑니다. 그러면 스테반 죽이면 나의 살아왔던 삶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무너지는 게.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렵냐면 내 삶이 부인될 때입니다. 살았던 삶, 내가 살았던 방식, 생각, 지식, 가치, 고집 이게 깨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살아왔던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자녀를 키웠던 방식, 살아왔던 삶의 일들 이게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부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놈 죽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식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좀 부정한다고 이 사실이 부정당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를 갈고 그때 그 순간에 55절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보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가 우편에 계신지. 예수가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테반처럼 직접 하늘을 열고 보이는 사람은 없죠. 저는 이 순간에 교차합니다. 이를 갈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너 죽어요. 죽어야입니다. 스테반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죽겠네. 하나에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기를 소명합니다. 제 스스로한테는 죽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받아들인 그날 소망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책 읽어보세요. 단식의 존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삶에 쓴 책인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단식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건 자살이 아니라 깨끗하게 죽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2주 동안 3주 가면 고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한테도 그래 내가 죽음을 알았을 때 그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최고것을 맛보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의 성공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요?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걸 웰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크게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는 삶을 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못하지만 소리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이거 누구나 보여? 스테반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질 짜지 죽을 때 그거 여러분 그분들 계속 질질 짤 것 같으세요? 자식들도? 자기 장 가보세요. 밥 잘 먹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슬프죠. 슬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옥은 영원합니다. 스테반만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도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귀를 막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얘는 뭐야? 얘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죠. 이 설계했죠. 이 사람들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한 3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죽지 않으면 그때 돌로 쳐 죽입니다.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근데 이걸 스테반이 다 겪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안 죽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옷을 벗어서 저 옷을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대단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여 제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세요.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건데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삶은 끝나는 게 아니란다. 교회 열심히 다녀. 예수 잘 믿어. 얘기하는 거예요. 60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다. 두 가지 보죠.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진실입니다. 저들은 지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하고 자기하고 세상 얘기 하잖아요. 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원하는 거 좀 살고 살겠다. 우리가 이 얘기 잘 듣죠. 나사로에서 또 회당장의 딸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죽는다고 표현 안 하시죠? 잔다. 잔다는 표현 뭐죠? 깬다. 어디 앞에서 깰까요? 여기서 깨겠죠. 여러분 주무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은 육체적으로 슬프지만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다시 그 나라에서 우리 만날 겁니다. 만날 겁니다. 자는 겁니다. 잤는데 지옥이야. 깨어났더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우리가 전에 설교에 빌립 앞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날부터 정리할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8장 1절입니다. 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네. 사람을 계획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 성령 받으면 흩어져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이들은 너무 예루살렘이 좋아서 예루살렘 안에 모여 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까? 외적으로 탄압이 들어오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겠구나.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오늘 설교 나왔더니 빌립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내가 더 광야로 보낼 거야.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믿어봐요. 누가 계시죠? 말씀과 예수가 있습니다. 보냅니다. 복음 전에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영광이 있단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바울 이야기 나오죠? 스데반 때문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선택 잘 하십시오. 협박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세상에 아끼고 내가 평생 내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은 그날에 풀과 같이 시들어 말라버리고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건 나와 예수님뿐이 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니? 생명이 있어? 아멘. 저는 예수요 말씀을 믿고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 오직 예수뿐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건 바로 우리한테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한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넓은 길, 보이는 길을 쫓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되돌릴 수 없는 지옥의 길입니다. 주여, 주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참 예수 잘 믿었지. 나도 예수 잘 믿을 거야. 이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인생 계획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